왜 하나님은 다윗을 빨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청소년 다윗, 청년 시대의 다윗이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광야의 수많은 세월 동안 깎이고 다듬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과 과정,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주지 않았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에는 속성반, 지름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참 좋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금방금방 내 방법으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속성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반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속성반, 지름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아주 손쉽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동굴 속에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금방 제거하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좀 더 빨리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때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살아가기를 원할 때 가장 그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뭔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마음이 급한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우리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바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는 과연 언제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사울왕이 혼자 있습니다. 지금 제거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처리하십시다.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고 절호의 찬스입니다. 만일 지금 사울왕을 죽이면 이제 다윗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수년, 또 앞으로도 수년 동안 다윗을 피해 그렇게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처자식을 고생시킬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단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기회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왕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다윗이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조작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기다리겠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를 내가 인위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과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내게 당장 유익을 주고 내가 이것을 하면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뜻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그런 행동이 우리 속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은 육신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단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뜻을 성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 욕심이 좀 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막 조작해서 뭘 만들어 보려고 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분별하고 이것이 그것 통해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멈출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신뢰하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깊이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야 된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한 거예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적인 상황,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사울이 동굴에서 나갔습니다. 다윗이 조금 있다가 뒤쫓아 나갔습니다. 사울 왕이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엎드려지라고,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할 마음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모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만일 그때 사실 이 행동이 위험한 게,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는 너를 죽이려 하지만 너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잘됐다, 아무튼 너는 죽어야 되겠다 해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면 다윗은 그 일행과 함께 죽을 가능성이 참 많았어요. 위험했죠.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왜 다윗이 옷자락만 자른 거 가지고 사울 앞에 나타났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읽어보면 이런 다윗의 행동의 배경에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 확실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유리한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준비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준비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저 스스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로부터의 창조이다. From nothing,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가 커도 엄청나게 커요. 이 엄청나게 큰 이 대우주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무로부터의 창조, 이걸 라틴어로 Creator ex nihillo라고 합니다. 무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현대 철학과 현대 과학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는 주장이에요. 현대 철학이 우주론을 통해서 밝힌 것은 192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이렇게 영원히 정체되어 있다. 이게 정상 우주론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이 우주는 그냥 영원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우주다, 물질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29년 이후에 이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우주가 뻥 하고 시작이 있고 우주가 늙어서 나중에 죽게 되네요. 이 거대한 우주가 뻥 하고 시작을 해서 우주가 점점 커지고 빨리 지금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주는 시작이 있고 우주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과학이 밝힌 것은 뭐냐면 우주에 뭐가 뻥 터져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은 밝혔는데, 이 그림에 보듯이 우주에 뻥 하고 빛이 있으라 했다면 누가 시작을 했는가?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주가 뻥 하고 세상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전에는 물질이 없었대요. 에너지도 없었어요. 원자 원소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공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이까지만 현대과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시작할 때 물질도 없었고 에너지도 없었고 시간도 공간도 없었는데 과연 누가 우주를 뻥하게 가지고 이 엄청난 우주가 있고 우리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는 현대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논리적인 문제고 철학적인 문제예요. 과학은 이 이상은 간척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갑자기 우주가 나왔다면, 논리적 연속성으로 보면 지금도 우주가 무한히 뻥뻥하고 뭐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진 않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요.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있는데 물질은 아니야, 에너지도 아니야, 시간 공간도 아니야. 그러면 그 뭔가 우주를 만든 어떤 분은, 어떤 것이나 어떤 분은 비물질적이고 물질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이 우주에 엄청난 질서가 있고, 우리 인간만 해도 엄청난 여기 질서가 있잖아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면역 체계가 그걸 몰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엄청난 복잡한 기관이 우리 몸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그 만드신 분은 머리가 너무나 좋아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우주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 우주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중요한 것은 무로부터 창조했어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을 창조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갖춘 것 없어도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준비 안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 믿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경험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뭔가 된 사람이고 뭔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뭔가 난 사람인 줄 알았더만, 내가 내 몸 하나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내 자식 문제도 하나 해결할 수 없고, 내 앞에 당면한 이 문제조차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가 어떤 것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꼭 실천해야 될 실천사항, 연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올바른 자세, 꼭 실천할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싫어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냥 용서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용서하고
모든 때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린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서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이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것을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내 손으로 해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고 신앙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용서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하나님 억지로라도 하나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비록 좋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쁜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이 네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고 결과를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끝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건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내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내 속이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마음의 회복과 평강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꿍하게 있을 때마다 이것은 나를 파괴시키고 상대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나의 힘, 나의 방법으로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뭔가 있을 때도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편하게 빨리 가는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느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을 손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눈물과 수고와 애씀을 보았다, 나의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